예, 신명기 28장에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바로 붙잡고 그것을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내리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고 진리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시다 한다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근원이 된다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는 모든 세상을 모든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이제 붙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도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 미래는 곧 후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내가 모든 것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다 하겠다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후대에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후대에게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또 복음도 전하고 우리가 전도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하죠. 그러나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후대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 응답을 받았고 그 후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 미래가 없는 사람들은 후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엄청 우리나라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게 뻔히 보이잖아요. 왜냐? 이 후대를 가치 있게 생각 안 해요. 후대를 너무나도 멸시합니다. 자녀를 너무나도 가치 없게 생각해요. 자녀 낳으면 뭐 하냐? 그거 낳으면 고생이고, 자녀 낳으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너무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가버린 거죠. 요즘 세대가. 그게 멸망할 사람들이라는 거. 그 사람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자녀에 대한 가치도 모르고,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의미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미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오고 아주 비참한 이 결과만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생각할 때는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후대와 자녀들에게, 지금 자라나는 랩런트들에게 모든 것을 방향 맞추는, 이것이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왜냐? 후대가 곧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그럼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내 옆에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자라날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가장, 미래에 가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살려야 되는 것은 우리 후대를 살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힘의 원리가 작용을 해요. 반드시 힘의 원리가 작용을 합니다. 힘센 사람이 결국엔 이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강한 것이 결국엔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성경에도 나오듯이 강한 것은 하나님만이 그 근원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시라는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힘의 원리예요.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능력이 없으면 우리 후대들 못 바꿔요. 내가 능력이 없는데 우리 애들 앞에서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만 우리 후대들한테 말을 할 수가 있고 후대들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의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증인으로 서야 돼요. 뭐의 증인? 능력의 증인. 내게 이런 능력이 있다. 내가 정말로 이런 능력을 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데 이것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야지만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게 힘이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 랩런트들이 살아가는 데는 100% 뭐냐? 나 중심, 물질, 보이는 것, 돈, 그다음에 세상의 이런 논리들이, 이런 원리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가로막아요. 항상 사람은 다 마찬가지죠. 다 뭐냐? 내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보기에는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틀린 거고, 내가 기준이 돼서 다 판단하고, 내가 다 생각하고, 다 판단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경험에는 있잖아요. 이러면서 항상 내가 보기에는 그렇고, 뭐든지 다 내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사단에 계속 우리가 둘러싸이는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눈을 벗겨줘야 돼요. 자꾸만 벗겨줘야 됩니다. 그 사단이 자꾸만 속이는 그 속임수들. 나 중심, 내 기준이고, 뭐든지 어른들이 말해도 안 들어요. 왜냐?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들었을 때 마음에 안 드니까 뭐 이런 우리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이런 말들을 이미 초등학교 3, 4학년이면 벌써 하는 것 같아요. 1, 2학년까지만 해도 아닌 것 같은데 3, 4학년만. 근데 이게 점점 낮아집니다. 특히요. 여러분들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 가보세요. 유럽이나 미국 가면요. 이미 3, 4살, 4, 5살 때부터 내가 기준이 돼서 애들이 그러고 자라나요. 어른들의 말이 쥐뿔도 안 먹히거든요. 그거를 벗겨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누리고, 실제로 내가 그 능력을 누리고, 내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으로 설 때,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이 이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이 믿음으로, 이 복음으로, 이 언약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누리고 기도로 이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증인으로 서서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지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것을 누리게 이것을 체험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하려면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또한 그걸 가지고 그걸 믿고 마음으로 담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하나님과 아주 친해져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너무 친해져요. 엄마 아빠 사실은 둘째여야 돼요. 엄마 아빠보다 더 하나님이 친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물론 어릴 때는 안 되겠죠. 초등학교 때는 안 되겠지만 중고등학생 되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것을 끊임없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로, 정말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정말 나의 부모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고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내가 체험하고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현장에서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럴 때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 나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는, 세상을 이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내가 이제는 그것을 이제 바꿀 수 있는, 현장의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요, 이 오늘 말씀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누리는데 책과 배움과 우리 아이들이 친해져야 돼요. 배우는 것과. 그래서 무슨 말이냐? 배우는 것에 우리가 늘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자세가 배우는 자세가 될 수 있도록. 네. 우리가 뭐든지 배우는 자세가 돼야지, 그래야지 내가 듣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안 된다는 것이고, 내가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 언약을 잡고 그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배워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기준을 가르쳐줘요. 기준. 맞고 틀린 그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맞고, 그것은 아니구나, 이것은 사단이 주는 것이구나, 세상에 틀린 것이구나 라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영장, 만물의 영장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 기준을 가진 아이가 건강한 아이죠. 그러면서 우리 자세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모든 것을, 그래서 분별할 수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강한 외유내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에는 분명한 복음의 기준으로 구별할 수 있으면서도
우리가 정말 우리 자세는 삶의 자세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배움에 익숙해져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의 자녀의 흥미를 계속 유발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자꾸만 아이들에게 이 흥미를 유발해야 되는, 이 관심을 끌어내고 아이들이 재밌는 것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건드려서 그것들을 이렇게 발산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의 흥미를 유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오늘 이번 주 성준이랑 공부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국어책에 나오는 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홍창수 집사님 잘 보세요. 빗길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친구의 우산을 함께 쓰고 왔다. 미안해서 내가 비를 더 맞으려고 어깨를 우산 밖으로 내놓으면 친구가 우산을 내 쪽으로 더 기울여 주었다. 빗속을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좁은 길에선 일부러 내가 빗물 고인 자리를 디뎠다. 그걸 알았는지 친구는 나를 제 쪽으로 가만히 당겨주는 것이었다. 너무 감동되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자세히 보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읽는 책도요, 자세히 보면 되게 감동적인 게 많아요. 네. 이렇게 되게 재밌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전 또 이제 너무 감동돼가지고 성준이 보고, 야, 성준아, 이거 너무 이거 마음이 뭉클하지 않냐? 그러면서, 야, 내가 우산을 같이 쓰는데 친구가 나를 당겨주고, 막 물 고인데 내가 먼저 발 디디니까 친구가 막 날 당겨줬대. 그랬더니 막, 뭐 그러면서 성준도 얘기하더라. 아니, 진짜, 원래는 우리 반에서도 이거 진짜로 해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성준이가. 그러면서 반에서 실제로 친구 둘이 앞에 나가서 이걸 해봤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별거 아닌데도 이런 아이들의 흥미를 이렇게 유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배울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들의 그 안에 있는 그 감수성이라든지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자극을 시켜줘야 돼요. 자극을.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는 그런 배우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궁금해하는 호기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거를 자극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배워야 될 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정말 홍창수 집사님 이거 잘 보이시죠? 이 빗길 보이시죠? 예. 이것처럼 아이들 공부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서 가르치시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자세히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 이런 내용이 아이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고 학교에서 하는구나 이런 거 보시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흥미를 유발해 주시고 또 이제 배우는 것에 이렇게 친해지시면 그러면 아이들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이들은. 왜냐면은 아이들은요, 진짜 그 배우고자 하는 그게 굉장히 큽니다. 그때만 가능해요. 그 나이 때만 가능해요. 절대로 23, 24, 25 넘어가면 그게 없어져요. 궁금한 거니, 뭐 배우거니, 이게 거의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10살, 12살, 13살, 15, 16, 17, 18, 이때는 너무나도 배우고자 하는 그 능력이 엄청나게 폭발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 때는 아이들에게 그 배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막 쏟아 부어줘야 돼요. 그래서 많이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아이들은요, 무궁무진하게 흡수해버릴 거예요. 다 흡수해버려요. 다 흡수.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꾸만 배울 수 있는 좋은 것들을요, 많이 보여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아이들에게. 그러면서 아이들의 그 흥미를 유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성장해요. 그러나 내가 아이들에게 이걸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엉뚱한 거 배워요. 엉뚱한 거. 그러면서 자기가 찾아서 배우죠. 그러면 이제 사단이 주는 거 배워보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막 초등학교 가가지고 막 담배 피는 거 배우고 이제 그런 애들 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막 그 어둠으로 가가지고 막 일부러 그걸 배워.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 안타까운 거죠. 이제 그만큼 이제 흑암이 계속 역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계속 아이들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진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심어줘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아버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인도 따라서 우리 후대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후대들과 함께 복음의 길에 서게 하시고 언약의 길에 서게 하시며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할 때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그 언약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교사들이 먼저 이 언약을 누리는 그 능력으로 참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 아이들을 살릴 때 아이들이 정말로 믿음을 붙잡고 앞으로 세상을 이기는 주역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이 아버지 주여 있사온데 정말 그것들을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배우고 또 아버지 우리 자녀들과 많이 나누며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해 나가며 키워나가는 은혜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가다듬고 갈고 닦으며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그 길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서밋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로 마시겠습니다. 편하게 하시죠.